오늘 에스겔 3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빌론에게 함락을 당하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그 백성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 핑크빛 미래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나? 라고 하는 원인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나를 고치고 내 건강을 회복하기 전에 뭘 해요? 병명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병명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내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 몸을 이렇게 혹사시켰나 후회가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없이는 내가 치료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분명히 오늘 드러나는 것은 왜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누가 자기 뜻대로 행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절망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또는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현실에 대한 진단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놓치는 것도 다 하나하나 그 의미를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현실의 모든 상태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현실도 알고 말씀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진 않지만 원리가 들어있어요. 원리가 들어있고 이 성경 속에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사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경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이 오늘날 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고 그 역사 속에 인간의 모든 잘못과 모든 어려운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라.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왕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을 이끌어온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신약에 와서의 목자의 개념은 예수님이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보다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구약에서 목자의 개념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이 지경을 만들어버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지경을 만든 왕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과 함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호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아주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슬픔이에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는 누구를 혼내거나 누구를 끌어내리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큰 슬픔. 얼마나 큰 슬픔인지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기만 먹었다. 아니,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야지 왜 자기만 먹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렸죠. 어떤 고집을 부렸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든 이 전세를 역전시켜 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항복했다면 나라의 국권은 잃지만 뭘 건져요? 백성들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끝까지 저항하죠. 끝까지 항복하지 않죠. 그래도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말죠. 불태워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하고 말아요. 온전히 망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전답은 빼앗기고 집은 무너지고 아내와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왕들이 자기의 치세만 생각하고 자기의 위험만 생각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게 오직 하나의 가치는 뭐였냐면 내 때 망하면 안 돼, 이거였어요. 내 다음 때 망해도 돼, 그 다음 망해도 돼. 그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왜? 내가 항복했다는 게 역사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강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구걸하고 애걸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라는 망해가는데 백성들은 점점 수탈되고 점점 먹을 것은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말죠.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왕들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양떼를 먹이지 아니했으면 살찐 양이 어떻게 있어요? 나를 위한 건 특별히 먹인 거죠.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내 식량을 채운 거죠. 살찌운 거죠. 내 거를. 그러니까 왕들이 백성들을 섬기거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 거죠. 악용한 거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당시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인도하실 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셨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뒤로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파트타임이었어요. 그들은 한시적으로 쓰임받고 물러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습되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들은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들 눈에 들어온 각 나라들의 평안의 이유는 왕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은 이건 너희들이 요청한 거다, 이건 니들이 말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왕을 주셨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를 지나온 40년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선택했던 그들의 욕심은 결국 그들의 파멸을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왕이 뭘 잘못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라고 왕을 세웠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상한 자를 싸매주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라고 왕을 세워줬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완전히 방치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만 무엇으로?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즉 자기의 권위만 세우고 찍어 누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제도의 말로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왕이 생기면, 왕이 우리를 돌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왕이 우리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병들었을 때 왕이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가 상하면 왕이 싸매주고, 우리가 쫓기면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리면 찾아주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왕들은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점점 자기만 챙기고,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의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정의 문제가 아니고, 왕이 통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따를 때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옳아 보이는 일리 있는 것을 따를 때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더 바람직해 보이는,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런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속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왕들에게 속았고, 수많은 우리를 선동하는 자들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과연 정말 국민을 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모든 이들의 바라는 꿈과 소원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니, 목자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목자, 포악으로 다스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고 통치 원리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 역할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차라리 목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여러분, 분명히 어제 본 3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를 무엇으로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그랬죠. 파수꾼이 왜 중요합니까? 파수꾼은 성벽에서 항상 성 아래를 지켜봅니다.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올까 항상 깨어있는 존재가 파수꾼이죠. 여러분, 이 파수꾼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목자를 상징합니다. 목자는 항상 깨어있어서 어떠한 맹수도 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 파수꾼이 오늘 목자라고 하는 존재로, 실제로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자가 없는 것처럼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은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더니 그 백성은 흩어져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모두 다 지금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유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없는 자가 되고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삶이 불안한 삶이 되고 그들의 삶이 온전치 않은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일까요? 다 유리되고 흩어지고 찾는 자가 없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노란색 뜻으로 표시합니다. 바로 내 양떼죠. 내 양떼. 여러분, 이 양떼는 누구의 양떼입니까? 일리 있게 생각하면 이건 목자의 양떼죠. 그런데 목자가 사라졌어요. 목자가 목자의 일을 하지 않아요. 목자가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또 내 양떼 또 나왔죠. 또 한번 쳐보세요. 내 양떼가 2번 나옵니다. 6절. 이제 상황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목자에겐 맡겨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포악질하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갑니다. 15절. 여러분, 노란색으로 치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나왔죠. 내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맡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인간들에게 내가 똑같은 놈들끼리 누가 누구의 목자가 되냐?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이 사람의 풍요를 의지하는 거 그거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친히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겠다. 누워있게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죠. 배부르게 하겠다. 위험이 없게 하겠다. 평강 가운데 살게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즉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선언이 에스겔이 전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인간 목자는 실패했잖아요. 나라는 망했잖아요.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끌려간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16절입니다. 아까 목자들이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면, 내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찾겠다. 이제는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내가 동그라미 하시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동그라미 하세요. 아까 목자들이 맡겨두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왜 안 하냐 해야 되는데 라고 손먹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양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싸매주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뭘 하시는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살진 자와 강한 자가 왜 있습니까? 다 지금 먹지 못해서 비리비리하고 다 지금 잃어버려 유리된 백성들이 밖에 없는데 살진 자는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기의 동족을 수탈한 자들이죠. 똑같이 못 먹고 똑같이 불쌍한 자들 중에서 동족들을 수탈해서 자기 배를 채운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겠다. 살진 자와 강한 자, 즉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의로 배채운 자들, 인간의 욕심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것을 추구한 자들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23절로 갑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한 목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제 이 거짓 목자들이 아니라 여러 위에 나온 목자들은 다 복수거든요. 그 복수형이 아니라 한 목자, 한 명의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한 목자가 누구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셨어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은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400년 전에 죽은 왕이 어떻게 목자가 됩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은 그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2세에 가진 난 한 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즉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자로 오시는데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 종 다윗 또 나왔죠. 여기서 나온 말은 내 종 다윗은 다윗의 씨라고 했죠. 그들 중에 왕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되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먹이려는 걸로 그치지 않고 단순히 그 나라와 민족의 주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모든 이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언제 회복되는가? 바로 그날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과 그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자, 화평의 언약.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화평의 언약.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 전까지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었어요? 행위 언약이었죠. 행위 언약. 그래서 행위가 바른 자는 구원받고 행위가 그른 자는 벌받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행위 언약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고 선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입증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이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면 산다. 그것이 화평의 언약이죠. 그래서 악한 짐승은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그치게 해버리고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자게 하겠다. 빈들에서도 평안하고 숲을 가운데서도 잘 거란 얘기예요. 어디든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다 쳐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양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못 먹고 못 입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병들었는데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지금 그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소낙비라는 거예요. 소낙비. 마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게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를 고치는 이가 없어서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는 이가 없어서 지금 갈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어디에? 내산 사방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배운 거, 가진 거, 누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소낙이 이 빗줄기 가운데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새로운 삶의 풍성함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장은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속에도 복음이 나와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구약은 하나님의 벌, 징계 얘기하고 신약은 회복을 얘기한다? 아니요. 구약 속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들어있죠. 인간의 목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자,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고 상한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고 병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인간적인 지도자, 그들이 스스로 원했던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은 자기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양들은 먹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상한 몸으로 흩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민족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그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목자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일삼는 우리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돕고 새롭게 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의 소낙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이 된 자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내 삶 가운데 은혜의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전파하며 나누며 선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 단계선교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29명의 대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가 그곳에도 오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